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5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분주하게 살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3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허물뿐이고 죄뿐이고 불평과 원망과 불평뿐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 되시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가족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막히거나 도전받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미련하다고 놀림을 받을지라도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난장판이 되었겠죠. 그들은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성전을 시장바닥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냐? 증거를 보여봐라. 그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 우리는 제사장들 허락 받고 와서 장사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상을 얻고 깽판을 치는 거야? 증거 보여봐. 증거. 표적 보여봐. 네가 이렇게 하는 그 정당한 타당한 증거를 보여봐라. 우리는 제사장의 허락을 맡았으니 너는 제사장보다 적어도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뭡니까? 당신의 육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언제 깨닫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비로소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 이름은 똑같이 성전이지만 의미가 다르더라. 의미가 다르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뭡니까? 건물, 건축물, 이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 즉 구약에 있는 성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 그 성전과 성막의 실제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물어봤죠. 그 증거가 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실체가 바로 나다.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 또는 성전의 그 전 단계인 성막, 그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의 주인인가요? 우리가 제사장 허락받고 들어왔으면 장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성전이 뭐냐? 예수님 본인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요? 증거를 보여봐라. 야, 성전이 바로 나야.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모형이나 상징이나 그림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지나가고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뭐가 지나가고 넘어가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온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초태생과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곡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애굽 전역이 사실은 곡소리가 나는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문 좌우의 설주, 문 위에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그 피를 우슬초 입으로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집에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가 우리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려졌다. 즉 피가 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 집의 장자가 죽어야 했으나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신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대속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모형이었으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이나 상징이나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속죄 제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들을 가지고 흠없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와 죄인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모든 죄를 이 제물에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 옆에 번제물 잡는 곳, 번제물 잡는 곳에 가서 자기가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뜹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냇가에서 이렇게 민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넣고 고추장 풀어가지고 라면 넣고 어떻게 보면 민물 매운탕, 민물 라면 이런 거를 끓여 먹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고향에 그런 냇가에서 모래, 빠가사리, 피래미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배를 다 따시더라고요. 배를 따가지고 손으로 배를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긁어내는데 제가 물고기는 풀숲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몇 마리 잡은 적이 있는데 와, 배는 못 따겠더라고요. 물고기 배도 못 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키우던 짐승을 제가 칼로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게 쉬운가요? 죽이면서 피가 튀고 아주 잔인한 그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고, 원래는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지만 내 죄 대신 이 속죄의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과의 화목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제물의 본체가 뭐였냐? 예수님이에요. 속죄제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본체가 오시면 더 이상 예표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치 않더라는 것이죠. 즉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상징이나 예표하는 것이나 그림자들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 또는 구약시대 때 드렸던 유월절 절기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갈 때가 있는데 언제 못 가냐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성지순례를 거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유월절 절기라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행기표가 예를 들면 한 15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씩 올라가요. 그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꿈도 못 꾸는 기간이 4월, 5월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거죠. 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안 지키죠?
그림자, 상징, 모형은 본체가 오시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왜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속죄제 제사를 그렇게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지요, 죄.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본체였던 것은 그림자였던 것은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게 무슨 뜻일까? 구약의 성전 또는 성막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대표적인 기능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또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성막이 특히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그렇게 자리를 했고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 짐을 싸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위에 머무르면 다시 성막을 치고 그 자리에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눈을 들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막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막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속죄의 기능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의 성막 또는 성전에서 뭐를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이 제물과 죄인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가 전가되어서 그 죄의 비참한 결과를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양이, 염소가 이 속죄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산 거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막의 두 번째 기능은 뭔가? 속죄다, 죄사함이다, 그런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곳, 이곳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죄사함,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막의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속죄, 죄사함의 기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 성막 또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기능이 도대체 육신된 예수님 당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 또는 성전, 그 성막이나 성전이 내 육신이다, 바로 그것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성전 또는 성막의 두 가지 기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중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전의 첫 번째 기능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예수님의 이름 중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성전의 첫 번째 기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라는 이름이 성전의 두 번째 기능과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속죄, 죄사함의 기능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예요. 죄에서 구원하리라, 즉 속죄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속죄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었고 이것이 성전의 두 번째 기능과 맞닿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 성전, 그것이 바로 나다. 성막과 성전은 나를 예표하는 그림자다. 나를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이다 라고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속죄, 죄사함의 본체가 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구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전은 구약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 본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예수님께서 속죄의 본체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체이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 역시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체이시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성전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다시 지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갈등 지역이라서 그렇죠.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슬렘 골든게이트 황금돔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필요하셨다면 무너뜨리고 지으실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교회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성전의 본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까지 전파되고 확장됩니까? 교회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성전과 성전이 서로 연결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크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완성은 언제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 성전됨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합력해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건축되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당, 교회 건물, 성전 건축, 이런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뭡니까?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연합하여서 거룩하게 연합하여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넘치도록 가득하게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로 지어져 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거룩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전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각 개인이 성전으로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며 또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연합하여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성전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늘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는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비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